우리 찬송가 270장입니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270장 찬송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물이기에 그것은 참으로 좋고 귀한 것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시작할 때 그 좋은 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음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을 떠 세상을 바라보는 오늘은 이런저런 권고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쉽게 해결해가는 문제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 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진행해가는 복된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몸이 날마다 새 힘을 얻어 우리의 일상을 잘 견디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육신은 약해져만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늘도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가시는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날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참으로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질병일진데 성령 하나님 바라옵기는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용기를 주셔서 건강함으로 일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온 질병으로 인하여 오늘을 참 두렵고 어둡고 힘겹게 살아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을 잘 견디며 모든 시간을 치유해 나가는 일에
전심전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과도한 욕심과 더러운 생각으로 우리의 몸을 추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로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일, 무리를 걸어오시는 일, 그리고 게네사렛 땅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고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게 하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손을 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쭉 읽다가 보면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긴장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앞서 읽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사람이나 그들에게 손을 잡아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이나 이 두 관계를 보면 여기에는 긴장감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 그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물속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끌어내시는 손을 내미시는 주님,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니까 서로 통지하여서 예수님에게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평안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장감이 많고 갈등이 많으면 거기에 사람이 가려고 하겠습니까? 거기에 안 가려고 하죠. 거기 가봐야 시끄럽기만 하지 갈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리에는 뭐가 없어요?
긴장이 없습니다. 늘 평안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건 여기서 하나하나 뭐 기적의 이야기가 어떤 것이냐라고 설명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 거기도 보시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알아요. 아이고 배고플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가 되지.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먹이느냐라는 긴장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먼저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을 저 마을로 가서 문제를 먹고 오도록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가장 긴장된 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또 긴장되는 상황이죠. 우리가 먹을 게 어디 있다고. 그런데 작은 것을 가지고 왔을 때 주님이 함께 축사하시고 거기서 이 아주 긴밀한 긴장의 상태를 해소해 가시는 장면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뭐가 없다고 여러분? 긴장감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뭐가 있느냐? 샬롬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사람이 평안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집니다. 그런데 긴장하고 표독스러워지고 갈등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경쟁만 있는 것들이 참 많죠. 우리가 앞서 보았지 않습니까? 헤롯 대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장면을 보십시오. 거기는 평안함이 없으니까 뭐가 자꾸 발생을 해?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죠. 세례 요한을 잡아두었는데 자기를 비판한다고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두었잖아요. 근데 늘 그것이 마음에 꺼림칙한 일이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거든. 근데 자기를 비판한다고 옥에 가두었는데 그 헤로데아가 그의 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는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무리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무리한 어떤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와 반대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늘 인간의 긴장된 상태를 주님은 늘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는 그 장면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기 전에 뭘 하셨느냐라고 할 때 23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그랬어요.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곤고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걸 알고 기도를 멈추시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안심하라. 그렇죠.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라는 말을 크게 보면은 샬롬이 있으라. 평안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이런저런 인생의 긴장들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사람이 긴장하면 몸이 경직이 됩니다. 몸이 경직이 되면 행하는 일들이 무리함이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연함이 잃어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질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늘 찾아오셔서 해주시는 말씀이 유연함을 가지라, 평안함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 사람의 평안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피면서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자리는 긴장감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그런 자리, 샬롬을 주시는 자리, 그런 자리를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이 일상의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신앙의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